신앙 고백드림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활 생명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에 사랑 덩어리라는 주제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족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도 요한복음 2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다 들어서 공독합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아프신가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종들도 다 울고 해조차 온누리 비치자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칠 내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락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위에 피로 젖셨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우리가 끝없도록 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 낙도 낙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 자,
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살리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 예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일치가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랑 덩어리인 예수님의 영과는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고 자기 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사회주의를 사모하고 극종북과 극작파들은 전부 다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공산주의가 세워지거나 사회주의가 세워지면 그 주체, 그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 공산주의를 만드는 데 형성한 사람들은 다 자가 대대손손 잘 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한 것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다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극종북이나 좌파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사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38만 6,500명의 주의 종들 중에서 이 사상이 너무 앞장서고 있다는 믿음보다.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사상이 먼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뭐냐면 오늘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다 뭐라고 했어요? 환영하고 맞이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했던 그들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냥 자기들이 기독교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영접을 하던 그들이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뭐예요?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뭐예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만 강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을 지지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사상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종교인들이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일주일 위에 우리가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자리에 잡으려고 하면 이번 일주일 동안에 표면적인 할례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자리에 잡아서 그 사랑의 덩어리를 낳고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종교적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부활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 생명을 받는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부활의 말씀을 받으셔서 부활 생명이 자리 잡아져서 그 부활 말씀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가 준다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고 먼저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된다면 회개부터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면적인 할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면적인 할례, 내 마음속에는 이면적인 할례가 안 이루어져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다 전부 다 자기의 이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이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믿음 좋다고 냅둬요 내 신앙이요 이러단 말이죠. 내 믿음이 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다 누구야? 예편 마귀가 주인이다. 근데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면 나를 안 봅니다. 상대를 봅니다. 나를 보지 않고 상대를 기이 여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짜로 표면적인 할례가 아닌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 있으면요, 마음에서 동한 마음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위한 지체를 챙기는 마음이 있게 되면요, 그것이 동한 마음이 보이게 되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척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말씀을 받는 몸을 이루는 그들을 챙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보일 때는 저 사람은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들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것을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지체 아래 있는 사람을 챙기는 그 사람이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하거든요. 귀히 여겨야 돼요. 왜? 진짜 혈통이잖아.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자. 형제야. 육신의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내 형제라니까요. 육신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보다도 가까운 게 누구예요? 한 피,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지체가 최고 가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뭐냐면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인도 가서 선교하는 그 돈 가지고 누구 먼저 돕고 싶겠어요? 같은 지체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를 먼저 섬기고 싶죠. 왜? 그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 퍼주고 싶어요. 지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돕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보이니까요. 저는 항상 누가 먼저냐면 지체가 먼저예요. 지체. 육신의 피를 가진 자가 먼저 아니라니까. 그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체 속에 어려운 사람을 두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먼저 형제부터 돌보라고 해요. 뭐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고 있고 자기 위주고 인간의 본질적인 걸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는 그걸 해주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 받을 때 보면 부모 형제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바텀을 돌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왜? 훈련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을 방해하거든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한 푼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못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돕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돼요. 저도 어려울 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옆에 있어도 저 안 돕더라니까요. 쌀이 없어 쌀떡에 쌀이 없는데도 안 도와줘요. 그게 나를 오늘날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진 이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 딱 찍어 놓으셨잖아요. 무슨 놈의 죄인이 죄인을 판단합니까? 살인자들이 모였으면 살인은 살인인 거예요. 너는 칼을 2번 찔려서 죽였으니까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난 한 번만에 찔려서 죽였어. 아니 그게 뭔 말이 되냐고 그게. 지금 그런 논리에서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뭐예요? 예변 마귀를 믿고 있습니다.
의해할 거하고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봐요. 종료주일 날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불과 얼마 안 돼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려고 할 때 다 배신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나는 객탄고 저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요.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했어요? 끝까지 뭐예요? 따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 많이 해서 희생 많이 해서 은사 많이 받아서 능력 많이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요. 너희는 할례를 표면적인 할례를 하지 마라. 경건한 척 하지 마라. 신령한 척 하지 마라. 뭔가 네가 선민인 척 하지 마라.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악독과 더러운 것과 가시와 욕심과 탐심 그것을 할례해라. 할렐루야. 그거를 할례를 하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켈레를 따라서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거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끝모양을 중요시 여기고 주기를 중요시 여기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표면적인 것들을 나타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믿음 안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할 때 이런 걸 느꼈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동해서 그에게 집을 해주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해주러 가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들썩 받을 거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자기가 안 가져가요. 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적인 삶, 부활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냐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보다 이면적인 할례를 해야 내가 네 안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모양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양을 잘난 척하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을 지금 할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김동주 목사님이 오셔서 꿀을 사줄 때 다 사줬는데 양혜진이만 안 사줬어요. 왜? 양혜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는 사이고 목사님 옆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이대만 안 줬다고 섭섭해하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인 거야. 왜? 내가 안 뿌렸잖아요. 어디를 가서 자기를 위해서 뿌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챙기고 희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가서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때 몇 사람이 갔을 때 이만들의 목사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 비싼 가방을 사줬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사준다고 나도 사주겠지 하지만 이 사람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뭔가를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가방보다 4배 비싼 280만원짜리 누비통 안 들고 다니고 내 가방을 쫄깃하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은 뭐냐면 상대가 준 선물을 누리고 다니는구나.
그 돈이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해줘요? 현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왜? 저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도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멋있는 선물을 또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 그런데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있어요. 자꾸 인간의 본질적인 껍데기만 안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가방이 물론 280만 원짜리보다 쌌지만도 280만 원짜리 가방을 안 하고 이것을 내를 만나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그 가방을 들고 와요. 다음에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받았구나. 알아. 주님이 그런 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한량없는 성령을 준다고 하셔서 안 했었어. 한량없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잖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이면적인 날개를 이루어 나온 그 중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좋은 것을 자꾸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자꾸 맡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봐봐요. 맡기고 싶은 자녀가 있고 안 맡기고 싶은 자녀가 있어. 가져가면 사고 칠 놈인데 누가 맡기겠어요? 옛날에 지혜로운 부자가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인데 다 그 조그만한 그 벽시 하나씩을 줬대요. 그러니까 장난을 좀 큰 며느리는 아버지가 장난을 줬느냐 하고 그 벽시를 까먹어버렸고, 둘째는 그걸 가져가고 또 뭐 했던데 안 돼. 근데 셋째는 그걸 딱 가지고 가서 마당에 나갔는데 뭐가 새가 오가 날아오가 그걸 쪼아먹으려 할 때 그 물을 나가 탁 잡았어. 그 새를 키워서 또 번식하게 만들더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꽃가는 막내 며느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 재산을 이 막내에게 주더라. 그 지혜잖아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 잘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이시구나. 주님 것을 지 마음대로 헛된 데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보면 목사들은 꼭 가게 되면 하지.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10시간 넘었는데도 온천을 가가지고 온천이 38,000씩 하는데 그 중국까지 가가 온천 가가지고 38,000짜리 들어가가지고 1시간도 안 돼가 기어 나오더라니까. 가면 마사지 받으려. 그 마사지는 또 싼 것도 아니에요. 엄청 비싼 마사지를 받으러 가더라. 몇십만씩 주고. 아니 그런 마사지는 여행사에 통해 여행을 가게 되면은 패키지 상품을 해서 나오는 그런 거 받으러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무조건 3번씩 가요. 제주도 같은 데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야, 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돈이 다 누구의 돈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성도의 피눈물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면 안 아까워요. 주면서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막 주면서도 상대가 아까워하지 않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중심만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보다 이면적인 할례를 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안에 이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표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진 것을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나는 주면서 은혜 받고 주면서 행복한 거 처음이에요. 받으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받는 줄 아세요? 그들이 줄 때에. 여러분들은 선물을 줘도 그냥 공짜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버려. 기쁨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 자기의 손자가 돌이라고 그 먼 거리에서 나는 그거 아직까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왔더라고요. 너무 받을 때 행복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전화를 바로 걸었어요. 왜 나를 안 불렀냐? 부담될까 봐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행복하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을 생각해서 와서 뭐 한다고요? 선교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자기들도 행복해.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동하니까 주면서도 나도 행복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감동했지, 뭐 하나님 주셨지, 뭐 지가 좋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 있는 것들을, 믿음 있는다 하는 척 하는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고마워 안 해. 지금 하나님 도구로 나에게 쓰임받았지? 저는요, 자, 아주 쉽게 비유해 줄게요. 운전을 해본 사람과 운전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서도 자기 집에까지 그 차로 태워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를 태워주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택시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도 마지 못해서 그 사람이 나를 집에까지 태워줬다면 억수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릴 때에 차에 있는 그 차 안에 있는 쓰레기까지 들고 다 내려요. 운전을 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무조건 태워줘도 감사하는 건 몰라요. 그 주의 은혜를 태워준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도 먹던 것도 거기다가 차에다가 버리고 나요. 이는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에 왜 구역장이 차를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을 태우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역장에게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헌신이고 봉사기 때문에. 기름값도 안 대줘요. 누구 걸로 다녀요? 자기 것으로 태우고 다녀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을 알면 꼭 내가 택시 타오면 택시비가 10,000원이잖아? 예? 딱 거기 차에다가 놔두고 내려. 감사합니다. 휴게소에 가면 꼭 뭐냐면 운전기사를 위해서 드링크 사오고 바카스 사오고 피곤하지 않아도 커피 다 사다 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걸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에서도 태워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바로 내가 차 타고 간다. 왜? 나는 가면 끝인데 그 사람은 또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운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아봤으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전달할 수 있어.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내 기름 떼가지고 남의 집까지 태워주고 내가 맨날 그렇게 했다 생각해. 기름값 누구에 나가요? 내 개인 돈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겪었어 안 겪었어요?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나도 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해봤기 때문에 그 배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내가 뭐 차 운전을 해봤어,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봤어. 그리고 차를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면 몇 킬로 만에 오일 갈아야 되고 차 안에 뭐 나이링 달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렌트카가 왜 비싼 줄 아세요? 오일값 닳는 거, 나이링비 닳는 거, 부속품 닳는 거,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올려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저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야 그 받은 건 내가 귀한 줄 알아. 맞아 안 맞아? 귀하니까 그 귀한 것을 또 여기 귀한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잘한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하대. 줘봐. 안 줘. 주는 사람이 행복해. 왜? 그 받은 사람이 누리고 다니면 진짜 볼 때마다 행복해. 근데 해줬는데 처바가 나가지고 몰라. 그리고 2년 뒤에 3년 뒤에 짜다가 해가 나왔어. 목사님 이거 내가 목사님 해준 거 해가 다니는 거 알겠어요? 2년 3년 전에 내가 뭐 했는지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그러면 막 해가 다니면 있잖아요. 다음에 더 좋은 거 해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주님이 그런 분이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막 누리고 있잖아. 내가 지금 더 좋은 거 줘야 되겠네. 왜? 값어치를 아니까. 값을 치렀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딱 마이크만 잡았다면 해결운동 못합니다. 나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미소보 강장에 대해서 해결운동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들로 우리가 바꿔지게 해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종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 긍휼히 여기지는 마음이 나에게 자리 잡게 했더라고. 눈물로 기도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좌파와 종북이 아닌 사람으로 이 나라의 리더자로 세워주셨어. 다시 한번 자유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복음의 중심의 국가로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는다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런 현실이 이렇게까지 자리 잡을 동안에 이렇게 되었던 것은 내 탓입니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내 덕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라면서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 영혼 구원시키라고 영혼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늘 이야기해도 안 지키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주일날에 감사한금을 안 빼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니 봐봐요. 하나님 평상시에 없을 때도 감사를 안 하는 놈인데 있을 때 할 것 같다고 절대 안 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여수에서 사던 사람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또 한 사람은 인천에서 여수로 이사를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가요. 교회 최고 먼저 와가 있어요. 인천에 있는 사람도 여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와가 있어요. 직분이 장로이고
감사를 빠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붕해를 할 때 놀랐습니다. 왜 강남에 사는 사람은 왜 하나님 저렇게 특별히 살까? 왜 저들에게 저런 복을 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5만 5천짜리 복숭아도 먹고 한 개, 우리가 모르는 에비앙 물보다 더 좋은 물도 먹더라니까. 한 병에 3만 원짜리. 주일날에 보았는데, 예배 시간에 보았는데, 감사한금 5만 원짜리 미만이 한 명도 없어. 주일날 감사한 거. 제가 그렇게 많은 붕해를 다녀봤는데 감사한금을 올리는 자와 안 올리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을 져주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드리기 싫은 억지로 드린 감사한 것만 하늘나라에 내 상금으로 다 쌓여져 있어요. 근데 안 드린 모든 것들은 내 걸로 쌓여 있다니까. 안 좋아도 감사해. 더 안 좋아지게 해. 안 해줘서 감사한 거예요. 맞아, 맞아요. 저는 엄청 감사를 많이 해요. 아직까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해외 한 번도 안 갔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 김정순 목사님이 다낭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설레가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해외까지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떠 있었어. 맞아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내준 것도 아닌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처음으로 해외 나오게 만들어주고 비행기 타게 만들어줬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를 찾으면요 계속 감사하는 조건을 하나님 채워줍니다. 아니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또 그것도 공짜로 간 거예요. 맞아요. 아니 다른 공짜 간 거예요. 총회에서 데리고 간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와서 어디 데리고 갔어요? 찍다고 데리고 갔잖아. 내 돈으로. 여러분 다 공짜로 갔고 옵션만 여러분 냈잖아. 감사 조건이 또 따라갔어요. 그때 그 김정순이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한 번 더 데려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나에게 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10명까지 내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형성이는 공짜로 안 해줬어요. 받았어요. 걔들.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그래도 데리고 갔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정순이가 나인데 뭘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조그만한 거. 그때 공짜로 간 사람, 따라간 사람들 조그만한 거 하나씩 줘요. 땅콩 한 개라도 준다니까. 근데 그걸 안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가.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낭에서 옵션 들어가서 또 바가지 썼다고. 가이드하고 짜가지고 병건는 목사가 땡가 먹었다고 이 짓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장을 사는데 저게 너무 내 몸에 좋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1,300불에 샀는데 나는 앉아 있었어. 가이드인데 이야기하면서 내가 니들다 나 이거 1,100불에 달라. 1,100불에 달라. 내가 세통하겠네. 그거 지금 내가 1,100불 주고 산 거 이사가리 돈 없다 해가지고 예상으로 제가 줬는데 그거 지금까지도 안 줬잖아. 그런데 내가 그래가 차에 좀 늦게 왔잖아. 가이드하고 우리 물건 사가는 건 돈 나눠먹게 하고 있다가 돈 나누고 왔다. 이 짓 하잖아요. 벌써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어. 감사하는
그러는 거야. 나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행 경비 다 대줄 테니까 다른 모든 교통비하고 전부 다 당신 돈으로 오세요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난 그 사람인데 더 많이 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해가요? 생각 안 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 맞아. 감사가 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 주님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해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게. 그런데 뭐 하라고 해요? 교통비하고 뭐하고는 네 돈으로 가라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네가 표면적인 할례가 아닌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고 있어 대가 지불해야 돼 안 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버려라. 거기 들어가는 거 다 해준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가야 될 옵션이든지 너를 위해서 써야 될 그들의 수고의 대가로 줘야 될 가이드 기사 경비 이건 지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희생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단 말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절차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십니다. 그 모양이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마음은 문제로도 육신이 약하여 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인정할 때 마귀는 떠나 인정 안 하고 자꾸 이유를 달고 하면 자기 합리화시키는 자기의 이론, 자기의 의람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게 나오고 내 주체는 누구다? 마귀야. 나는 마귀의 그림자야 그게. 저는요 교단에서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 필리핀 데리고 가고 어디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의 형편을 알아요. 그러면요 제주도 갔을 때도 제가 돈을 줬어요. 20만 원씩 주고 10만 원씩 주고 달러 주고 필리핀 돈 주고 그들 갔을 때에 이거 가지고 선물 사라 먹을 거 사 먹어라. 그런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더라니까. 공짜로 줬는데. 그러면은 다음부터 그 사람인데 그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오늘 비유법이 너무 좋아. 그 다음부터 안 줬어. 왜? 10만 원을 줬더니 20만 원을 줬더니 저거 월세 못 냈다고 월세 내고 간다고 월세 못 했네 그 돈. 내가 받은 감동은 뭐예요? 여기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간식 사 먹고 당당하게 선물 살 거 사라고 준 거야. 그 돈을 아껴가가지고 월세 못 했다. 그리고 거지같이 다닌다. 거지같이. 그리고 또 얻어먹고 다니고. 그 내가요 다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도 영적으로 비우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라고. 내 자녀니까 기죽지 말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줬는데 그거 못 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엉뚱한 짓.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줘 안 줘 그거 명심하십시오. 이번 종료주일 동안에 고난 주간에 절대적인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나의 모든 행적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 생명이 부활절 예배가 이루어질 거예요. 모세가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 신을 벗어나잖아. 신이 뭐예요? 이력이야. 자기의 이력. 자기의 이력은 다 버려.
인간의 본질적인 거 다 버려야지. 거룩한 것만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끝 모양을 그렇게 하시고 끝 모양을 잘난 척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을 지금 할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감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어둠을 드러내어 밝히는 이게 바로 말씀의 한계예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고 돼 있어. 그죠? 물과 성령은 거듭나야 돼 있잖아. 거듭남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받들어 공동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거듭나면 뭐가 있대? 하늘에 간직하는 것들, 썩지 않은 것들만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일어났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자리 들어왔어. 부활 생명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았어. 우리의 삶이 영혼을 바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들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뭐다? 할례. 그 이론이 표면적인 할례만 받고 있잖아. 안 드러내는 거. 알고만 있는 건 안 된다니까. 드러내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게 할례야. 이면적인 할례. 아멘. 이 말씀의 할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할례를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할례,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내 신앙이 어디에 오나요? 하나도 안 오나요? 주님 것만 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개수일 뿐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 감사도 안 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 맨날 감사하지. 감사해야죠. 감사 안 하고 있잖아. 주일 날마다 기회 줘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에요. 네 마음이 안 일어나면 저번에 안 되드는 거 봐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면 자꾸 감사가 자리를 잡게 돼 있다니까. 유대인의 길례를 따라가게 되면요,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령 천국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버립시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이면적인 할례 이루어지려면 버려야 된다니까. 자기의 생각도 버려야 되고 자기의 고집도 버려야 돼. 말씀은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의의할 거 내 말이네요. 듣고 보니 내 말이네요. 알고 보니 나네요. 이게 생명이라니까. 야, 이거 목사님 또 찔리면 닭한테 설교하고 있는데 또 내 꼴라가 내만 공격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그런 설교를 닭한테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믿어도 그 안에 욕심과 탐심과 저주와 악한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왜 그대로 있냐 그러면 표면적인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표면적인 할례를 하지 말고 신랑한 척 할 것 없다. 잘난 척 할 것 없다. 뭔가 아닌 척 할 것 없다. 너는 뭐냐 그러면 배설물이다. 너는 뭐냐 그러면 흙덩어리다. 너는 죄인 중에 개수다.
어제 우리 설립이 시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6급이래요. 공무원. 여자도 6급이고 서구청에 예식장에 손님이 오고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 손님이 많았냐?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솔리비하고 우리 사이하고 상견례 할 때 처음 봤잖아. 사돈을. 처음 보고 결혼식 할 때 두 번째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9년 동안에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제 예식장에 가서 만났는데 뭘 안 좋았어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저도 처음을 봤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라고 했어요. 아파트. 이게 뭐예요? 간신이에요. 안 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봤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빼고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죄 중에 계심을 막 인정하며 눈물의 씨를 뿌린 모든 것들을 기억할까 안 할까요? 주님이 그 모습 알아요. 그리고 네가 내 믿음대로 살려고 눈물 흘린 것도 아파하는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이래요. 그러니까 어제 거기에서 그 피곤한 몸을 입고 갔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잘 왔다. 잘 갔다. 안 가고 그냥 죽이기만 할 수 있었지. 근데 그 전에 내 마음을 줬어. 나이가 했던 축의금 금액이 있고 내가 그 금액으로 갚으면 되지만 배로 해라.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던 거,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안다니까요.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누구 하나 안 알아줘도 돼. 주님 한 분만 인정하고 주님 한 분만 알아주면 돼. 아멘입니까? 신령천국 이루어 나갑시다. 우리는 전부 다 배설물이야. 흙덩어리야. 죄인 중에 개수야. 흙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날아다니면 여기 들어가 눈에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그죠? 문지대가 다 찔러. 툭툭 쏘는 말 하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너라는 자체는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속을 깨끗이 해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속을 깨끗이 합시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속을 깨끗이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배설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흙덩어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깨닫고 말씀의 할례를 이루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할례를 이루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표면적인 할례에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부활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가는 곳마다 낳고 주님의 제자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동안에 이면적인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조목들도 타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자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강물만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의 예배입니다. 부활주의 예배니까 계란은 싼 계란 말고 비싼 좋은 계란으로 한 판 준비하시고 떡은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우리 이민정인 할례 이루어질 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깨달았습니다. 인정하면 되거든. 자꾸 변명 달지 마. 이론이야, 마귀야. 내 안에 주체가 마귀야. 우리의 그림자가 예수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일천번 제목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았으니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을 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